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하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가끔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 너는 아빠만 보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냐? 넌 맨날 아빠한테 돈만 달라 그러냐? 혹시 뭐 이런 유사한 얘기 해보거나 들어본 적 없으세요? 있다. 안 들어봤어? 착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넌 돈 얘기 말고는 아빠한테 할 얘기가 없냐? 뭐 이런 얘기들. 예. 힘들고 어려워서 자식애들 넉넉하게 주지 못할 때 안타까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에게 바라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그거 외에는 대화가 없고 그거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가 어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은 사실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 자, 기도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되,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구하라 그래요. 이 구하라고 하는 연예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구하라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뭐 하라? 뭐 찾으라. 세 번째, 예, 두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 하라는 걸까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삼중강구다. 뭐라고요? 예, 세 번 강조해서 삼중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말씀, 찬양, 예배, 전도, 구제, 금식, 기도 중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 중에 찾는다면 너무 예를 많이 들었나요? 그럼 줄일까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에 사실은 그 기도에는 무슨 내용들,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바램, 간구. 그런 것이 들어있어, 없어요? 아니, 나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제가 원하는 소원, 제가 원하는 간구, 제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냥 함께 도와주는 걸로 기도하는 거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다 단정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이 있어요. 그죠? 간절한 간구도 있어요. 절절한 마음의 애달픔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소원과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면 자녀를 향한 바람과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재선이 형제. 재선이 형제 부모님은 재선이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만약에 삼중강구라 그러면 그 삼중강구에는
삼중 뭐가 있다? 그럼 기도했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응답이 있어요, 응답. 네. 나중에 끝날 때쯤에 시험 볼 거니까 잘 외우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삼중적으로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렇게 삼중으로 한 거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꼭 뭐요? 틀림없이. 예. 또 반드시 기타 의견 진짜 이건 없어요? 즉시 지체 말고 뭘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응답 여러분 반드시 삼중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삼중적으로 꼭 틀림없이 반드시 즉각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삼중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뭐 아멘 할게 잘 생각 그럴까요? 글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결론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삼중 응답은 저는 이렇게 오지 않나 그래요. 일단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진짜.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누구한테?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는데, 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줄 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떡 드릴까요? 알았어요, 드릴게요. 돌을 아니요. 근데 하물며 천부께서 악한 너희 부모도 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자, 임찬 집사님 가장 좋은 게 임찬 집사님 생각에는 뭐예요? 내 소원대로 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어. 믿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내 기준과 가치에서는 뭐다? 내가 원하는 거야. 이래서 신앙이 정말 이상하게 되어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림이 혹시 20년 30년을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아직도 사실은 헤어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많은 듯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그 기준을 한번 정말 분명하고 틀림없이 바르게 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삼중 응답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삼중 강구, 삼중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자는, 특별히 여기서 기도자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누구만 천국권, 기도 천국권이 있냐면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권이 있어요. 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기도자 편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응답은 어떻게 온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왜 아멘이 없어? 그럼 뭐하러 기도해? 이거를 오늘 꼭 기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물어봐도 알 수 있겠죠?
자, 삼중 강구.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여러분, 아니, 교회 여기 번당문을 두들고 하지 말고, 네. 기도할 때 막, 주여! 두드려. 이것까진 괜찮아. 기도하시되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건 여러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구하지? 아니해서 구해야 돼. 삼중 강구해야 돼. 근데 뭐요? 너희가 구했는데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야. 우리가 구했어.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구했는데 응답은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중에, 그죠? 야고보 말씀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는 점점 강하게 점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문학은 여러분 그냥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만 해도 뭐다? 진리예요. 진리야 그냥. 근데 인생들을 배려하시던 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삼중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사실은 구하는 것에 대한 최상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는 하나님의 사실 응답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하시는데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걸 또 한 번 더 강조하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하냐 할 것이다 약속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뭐를 줘요? 나는 그러고 싶다. 혹시 그런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호적을 혹시 확인해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 자,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응답하실 그분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기도자에게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때를 써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금시라도 하고. 그래서 성경 본문들을 오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여러분 때를 쓰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근데 여러분 자식들도 좀 성숙해 가면 마구잡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쓸 때는 사실은 언제 때 얘기예요? 네? 네? 언제 때 얘기예요? 네? 조금 지나면 자식들도 좀 성숙하다면 이럴 것 같아. 누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 수 있는데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첫째, 기도자가 있어요. 그죠? 또 누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자녀인데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만이 사실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자녀들이요. 그럼 여러분은 특권을 사용해 안 사용해? 네?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기도 가끔 중원보원도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는 기도자가 있어. 근데 그 기도가 듣는 분, 응답하는 분이 없다면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메아리야. 그냥 그래. 공허한 소리가 되는 거야. 마치 드디어 사랑 없이 행한 수고와 애씀 같은 거야. 응? 그 사랑을 예수로 그 은혜에 기대지 않고 하는 거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의 사실은 초점은 뭐요?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훨씬 중요한 거예요. 뒤에 얘기 왜 불의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고를 하물며 천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기도는 너 그래 기도해라 그럼 내가 줄게. 단순히 이런 기도할 때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내가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라도 써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는 그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아니고 귀신이나 마귀 아니고 재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니 그것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너는 내 자식 아니냐?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관계가 분명한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자연스러워. 그리고 기도함이 어떻게 해요? 감사, 때로는 감동, 감격, 그리고 감사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왜? 아버지께서 내 소원과 마음의 일들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사실은 기도자는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뭐 듣기를 하나? 누가 들을까? 막연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노동이겠죠. 그죠? 오늘 내가 8시간 노동을 하고 땅을 대신 돈은 주는 건지 이 사장은 어디 간 건지 계속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4시간 하고 4시간 안 하고 집에 갈 건지 불분명한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기도의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자 중요한데 들으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응답을 기억하세요.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관계의 문제다. 관계. 그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중 응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알고 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왜 이렇게 썼어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가장 좋은 걸 썼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요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주된 수신자 이 글을 읽을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그 주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야. 그래서 뭐요? 그들에게 명확히 그분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한 이유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주목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건을 어떻게 해요? 각각 형편과 삶의 모양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좀 더
때로는 여러 방면에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또 공통점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려는, 즉,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령이 전적으로 하셨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사용하되 불법이나 범죄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없는 선에서 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똑같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도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요?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활용해서 하셔요.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그 기질과 삶의 배경이 있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삶의 배경과 문화들이 또 다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경상도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 중심이 달라지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기질과 그런 것들 여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맞지요, 그지요? 정말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사실은 응답이 있다고 믿으면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예? 밤에 친구가 왔어요. 집에 떡이 없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어. 예? 근데 떡이 없잖아. 근데 왜 그 집에 가가지고 떡을 달라 그럴까요? 그 집에 뭐가 있다? 그 집이 떡당번이야. 떡이 있으면 그 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달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듣고 응답하면 여러분 사단 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사실 다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그래 없지요. 네. 근데 여러분은 응답이 없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 그죠? 아,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졸지 마요. 그 하나님이 헷갈려. 무슨 기도했냐?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제가 나중에 정말 많이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하는 건 개덕같이 행하니 어쩌면 좋겠어. 여러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다 성도의 기도를 향처럼 다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 안간 기도하다가 일어나면서 내가 뭔 기도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란 몇 명이나 있을까 몰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또는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 간구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응답 내가 하지 않겠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근데 그 좋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왜 힘써서 말이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결론은 또 성령을 주신데 여러분 진짜 성령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지요? 에? 성령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내두고 뭘 또 그걸 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거는? 내 좋은 거? 근데 기도하셔도 되는데 이건 아니래. 그거는 응답이 참 어렵습니다. 자,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그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이 문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뭐라 그럴까요? 예? 사도신경? 예, 뭐라고요? 산 위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묶여 있는데 여러분, 자, 지금도 기도는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앞장인 6장에 언급이 돼요. 6장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걸 안 알려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뭘 하게 해줘요? 주 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다가, 자, 3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요. 자, 보세요. 들풀과 하나님의 관계. 들풀과 그냥 공중에 나는 그냥 참새. 그거의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관계가 있다, 없다? 에? 없다고? 있어? 무슨 관계?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 그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창조주, 지으신 분과 지음 받은 피조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것을 하나도 멸시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미물이라도 분명히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에 뭐를 주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요, 여러분. 예?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그 까마귀 새끼에게조차도 먹을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당신에서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들이 자의적으로 뭐 양육 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있어.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생 맞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끝이 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그냥 흙으로? 가면 끝나, 그걸로.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자녀야.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요? 입히시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요?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삼은 너희일까 보냐? 그런 얘기예요. 자녀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자녀가 맞다면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염려가 뭐냐면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사님 나는요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뭘 탈까 어디서 살까 난 이런 게 고민이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것은 뭘 얘기한다? 눈에 보이는 거 인생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뭐 차 타는 거,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 예? 어떤 땅을 살까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아니,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래. 여기 2분단, 1분단 다 이해했어요? 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이 얘기는 우리가 바라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왜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두 개가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예, 이방이라는 이방인. 예? 성이 이시고 이름이 방인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방인들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 안 한다?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들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대. 성경에 그래요. 그죠? 그럼 왜 그래? 왜? 네?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데 저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빠 내가 뭐 필요한지 몰라? 알아. 근데 왜? 돈이 없어.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할 때는 뭐요? 이미 아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행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알지만 어떻게 하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상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냐.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여 구하지는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누구로 산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럼 뭘 구하지? 구하라고 돼 있어요. 33절 시작. 이 33절 말씀 처음 듣는 사람, 난 예수 오래 믿었지만 이 얘기 내 듣도 처음 듣는다. 예?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왜 너희가 염려하여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가? 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진짜 오직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산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칭찬하고 박수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말에 표창장도 좀 하고 이렇게만 하면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니까 여기가 딱 믿음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오래됐다는 얘기, 낡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계시다 이런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사시죠?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 근데 대부분 인생들은 뭐요? 예수 믿고 안 믿던 이 땅 가운데 누구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내 나라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 네? 오직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왕국을, 삼성 왕국을, 롯데 왕국을, 예? 이현숙 왕국을, 권미경 왕국을, 응? 원장님 미용실에 오면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잘라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 그죠? 누구 마음대로 잘라? 에? 남의 질문을 본인이 대답하고 이따가 본인이 대답할 때 대답만 못 해봐요. 누구 마음대로 잘라? 알았었는데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결국 미용사는 뭐야? 지 좋은 대로 잘라놔. 왜? 내 왕국이야. 돈 받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요. 혹시 그런지도 모르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프랭카드를 이렇게 해달라면은
그대로 해준 게 아니라 뭐 해줘? 돈을 더 들여서도 지가 좋은 대로 해줘. 왜? 내 가게야? 내 왕국이야? 유리창 사치를 해달라도 꼭 누구 좋은 대로 해줘? 지 좋은 대로 해. 그래서 나는 10만 원 받고 100만 원짜리 해줬다는 거야. 내가 90만 원 손해보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왜? 인생은 자기 왕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안 바뀌어. 아닌 것 같아요? 죄다 그래. 내 왕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나라. 맨 주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지 않겠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데 오직 온리 나는 뭐요? 내 뜻을 쫓아 살아. 그래서 우리 와인가가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지 나라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말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땅에 있는 것밖에는 온통 관심이 없는 자가 무슨 하늘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 하나님 오직 네 자신밖에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써있다는 게 옆에.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잘 먹고요.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돼? 구원 그래도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이 그래.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겠냐는 거예요. 예? 도무지 변하지 않는, 지가 손해가 돼도 손님이 안 와도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샤시를 하고. 여기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여러분 야단을 쳤으니까. 우리 집은 된장국을 잘 못 먹어. 저는 국물을 좋아해요. 요즘은 아예 안 끓여. 그래서 국물을 좀 자작하게 해라. 그러면 알았다 그래. 그리고 밥은 그럼 뭐라 그래? 국물이 없어. 그리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자기는 비벼 먹어. 그게 좋대. 난 이제는 포기했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인생이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 살겠냐고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해. 된장찌개 아니라 된장국이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될 거야. 성령 충만하면 지멋대로 안 깎고 손님이 깎아내는 대로 깎아줄 거야. 근데 이러지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멋대로 깎아주잖아요. 그걸 깎아주면 이래요. 내가 원하는 게 또 이게 아니었대요. 다 이유와 핑계는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 나라와 내 왕국이 있어. 내 뜻대로 깎는다. 너 오지 마. 이런 인생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왜? 이게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채워질 텐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나깨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막 동동동 발을 구르며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근심이 많다. 잠을 못 잔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손 들어봐. 등짝만 기대면 자빠져 자요. 그렇게 말하지만 남편한테. 안 자고 계속 귀찮게 하면 또 얼마나 성하시겠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내 안에 갖기로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제 그만이야. 해보세요. 9번 안 할 수 있는데 어떻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탁 한 번에 넘어가. 9번 안 할 때, 야, 나는 이제 그쳤다, 이거. 그러지 마라. 너도 고쳐야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돼. 예수님 사님 그렇게 살면 됐냐? 막 말했어. 근데 10번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나 잘하지. 저래가지고. 사단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 안에 있는 자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신 거야. 성령님을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로마서 8장 11절, 썩어질 육체라도 어떻게요?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 5장 5절에 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인치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인치고 보증하시는 분이야.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분은 뭐요? 그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게 해요. 모르긴 해도 이제 여러분 속에 분명히 여전히 육체의 연약한 삶을 좀 회복하고 잘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도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들을 원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오직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거룩한 소원이 있어 없어요? 그 성령이 주신 거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누구다? 성령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든 또 그렇지 못하게 살든 우리의 소원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안에서 잘 사는 자는 잘 사는 대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차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자는 이 부족과 가운데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을 통해서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속에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새롭게 하셔.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는 거야. 내 왕국, 내 나라, 내 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기쁨이 되어지는. 네? 이제 여러분 마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어찌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였냐? 아니야? 미안해. 하나님 조금씩 바꿔가지 않아요? 바꿔가시는 것 같던데? 내 속에 많이 아니도 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속에 보이는데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여전히 또 내 의가. 예전에는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룻밤 지나도 몰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또 내가 내 의를 사람 앞에 내 나팔을 불고 내 자랑을 하고 살았구나.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지랄, 아유, 또. 아유, 진짜 언제까지 너 그럴래? 막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저 말고 여러분. 들지, 그지? 이 얘기를 하다 말아야 되나? 이 행거리가 다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치와 기준을 바꿔 가시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두 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여드릴 되고,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소원이 생겨. 그게 우리의 기쁨이야. 어?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야. 그러면 정말로 그게 내 소원되면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룰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누구? 그의 영?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뭐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가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받은 거니까 냅두고 그냥 다른 거 뭐 받으시려고? 성령 말고 상령?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지요? 비난이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사건 아시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초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자 사도행전 10장 얼른 찾아서 43, 44절 2절 말씀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3과 44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죄 사함의 능력에 관해서 그 이름의 존귀함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선언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거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인생의 수고와 애씀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즉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셔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별히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말씀이. 죄가 사해질 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험한 것을 쫓는 우리의 그 소욕들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차 어떻게 해요? 환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 모든 죄사함은 누구의 수고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의 능력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 오신 누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야 돼요. 내 왕국과 내 의를 위한 것을 부추기는 데가 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 일이 아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구하고 찾으래 두드리래. 그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일간 힘쓸 때에 누가? 성령이.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누가?
성령이 오셨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감동해. 그리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죠. 그때 어떻게요? 그림자들이 남아있던 그 찌꺼기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야. 빛이 임하면 어떻게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어떻게요?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죄사함의 권세를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는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의 소원인가?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원하시는데 내게도 이 소원과 간구가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과 간구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거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셔. 그 일 가운데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은 여러분 말씀의 신이 맞습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필사도 좋은데 꼭 기도해야 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에 관하여 깨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성령을 간구의 영이라 해요. 간구의 영. 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 못할 때조차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친히 모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8절도 그렇고요. 다 유다서 1장 20절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쫓아.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신 소원을 쫓아 바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때 필요한 말씀을 누가 준다?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께 입술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상황을 의탁하면은 복음 전할 자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예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만날 때에 증거를 허락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나아가서 내가 믿고 그리고 은혜 입은 사실에 관하여 십자가의 피 공로와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이름의 권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할 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 뭐가? 흑암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들이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걸 기뻐하며 예수님께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누굴 준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 그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언젠가 우리 속에 성령이 가장 좋은 거, 유일한 거, 내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모든 것 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뭘 구할 거다? 성령을 구할 거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원들을 주실 거예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게 또한 성령을 구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성령 주지 성령 아이고 이거 말고 다른 건 못해요. 계속 한 가지만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니라 성령을 충만을 진짜 구하고 그 성령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먹을 걸 구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도가 확장돼 나가고 구체화되고 삶으로 연결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분이셔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달라 말라 입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이 약속했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의 소원이 정말 우리의 거짓없는 소원 되게 도와주시고 남는 생애의 가치와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하나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나갈 바를 밝히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힘있고 능있게 나갈 수 있도록 썩어질 몸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때를 어떤지 이 분명한 진리에 관하여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그 이름에 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